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이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떠한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로 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라고 시작을 하는 본문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또 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만일 누구든지, 3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계속 만일이란 단어를 쓰면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만일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했을 때에 내가 미워서 했는지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했는지 그때 당시에 나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반드시 회개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백성들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형편에 따라서 재물의 숫자를 종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형편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고 그 재물을 바칠 능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고, 오늘 구약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없다함을 인정받았지만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이 너희에게 비싸면은 너희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라는 거죠.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합당한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될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는 그에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빨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더러워지면 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속건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 제물로 드려서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에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속건제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정을 하죠.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성물에 대한 개념이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자유로워졌죠. 그것은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누구든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올라와도 되고 어른이 올라와도 됩니다. 단지 교회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아이가 올라왔을 때 어른이 올라왔을 때 그게 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었죠. 우리 강단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큰 죄를 짓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도 했었고 보아오기도 했었고 또 혼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성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 성물을 가져가는 거죠. 과거에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에 그때 개척을 아는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개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명도 없는 유초동부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생겼는데 그때 강성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가 전도를 해서 왔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용돈이 풍부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아이들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1,000원을 넣기도 하고 100원을 넣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헌금을 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집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토요일 날도 이제 새 소식반을 하니까 토요일 와서 같이 놀고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뭐 성경 이제 말씀 듣기도 하고 주일날 말씀 듣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가져가 갔는데 이게 양심에 찔렸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양심이 찔려서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죠. 아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이 헌금함에 있는 1,000원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좋게 봤거든요. 아빠와 또 아들 사이에 이 관계가 있으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쨌든 헌금함에 들어가는 돈을 자기 아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정신에는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소주를 한 2병 정도를 마신 것 같아요. 근데 교육자 회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이제 두드려서 제가 안 나가고 이제 다른 분이 나가셨는데 유초동부 이제 담당 분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그 아버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가 1,000원을 가져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나중에 성진이를 주일날 교회로 보내시라고 토요일날 보내시라고 그러면은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고 이제 아버님을 돌려보내고 그분도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갔는데 훗날에는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지체는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지체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몸 또한 성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있는 성물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껴 쓰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타인 또한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 지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함께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포에 있을 때인데 한 성도님이 이 강대상을 헌물을 하셨어요. 근데 한 20년 전에 오래전에 이 강대상 큰 거를 헌물을 하셨죠. 근데 이게 너무 낡았어요. 근데 이 강대상을 교체를 하고 싶은데 이 헌물을 하신 분이 교체를 못하게 한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강대상을 교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분이 소천할 때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이 강대상을 교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야 하는 거죠. 오래되어졌고 쓸 수가 없으면은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내가 드렸는 거기 때문에 애착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너무 거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린 데에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재물의 가치를 하나님 낮추어 주시고 여러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둘의 돈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물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몸도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체의 몸도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아끼고 나누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들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되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 나라 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나라 간섭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